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뭐 예외가 없겠죠. 다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조금 이상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라면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을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라고 누군가 여러분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않고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허리를 딱 펴고 졸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졸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경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공포,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리스펙트가 아니라 fear, 덜덜 떠는 진짜 두려움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프랜시스 챔 목사는 이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에 느끼게 되는 감정, 그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다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어떤 사람이 막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바다를 갔던 것 같아요.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튜브를 붙잡고 같이 막 장난을 치면서 막 놀고 있는데 장난을 치다가 순간 그 튜브를 제가 놓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발을 쭉 뻗었는데 바닥이 없는 거예요. 제 발이 공중을 막 이렇게 헤집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드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발을 뻗어보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네? 지금 내가 내 키보다 더 깊은 곳에 왔나 보다. 그런데 난 수영을 못하니까 점점 가라앉게 되겠지? 그러면 바닷물을 내가 먹게 되고 결국은 바닷물이 내 폐에 차게 돼서 난 5분 안에 아마 죽게 될 거야. 와, 이거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에 빠졌고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난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이 생각과 함께 공포가 나를 엄습해 오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뭔가 계산되어져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전 인격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잠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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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보니까 하늘에 예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분의 영광이 하늘의 보좌, 하늘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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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살아생전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하늘의 예배, 웅장한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내용을 찬양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익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눈을 감고 가사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죠.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와, 나도 이 예배에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가서 저 천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지금 그 멋진 하늘의 예배를 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본문의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재앙이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재앙이 닥쳤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부정한 죄인에 있으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니까, 알몸이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임을 이제 자각했습니다. 지금 아담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벗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온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알몸이 되어서 더 이상 가릴 수 없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본 이사야의 말씀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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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상급의 절대성을 뜻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거룩함을 이제는 강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뭐 더러운 데 묻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밝고 밝게 빛나는 그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온 천하에 그 빛 때문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입술이 부정한 내가 이 부정한 세상에 막 뒤섞여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소멸하실 것이다. 이 사실에 이사야가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분은 이제 말씀드릴 이 2가지 중에 한 부류에 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당당하게 하나님 얼굴 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마주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만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실은 그 사람은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내가 알기는 하지만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아주 큰 금전적인 유익을 안겨주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하죠? 나를 빨리 떠나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베드로 역시 이 이사야처럼 존재론적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연의 법칙,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압도적인 권능을 베드로가 목격했던 것이죠. 그 순간 그가 직감한 것은 어떤 단순한 존경심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기적을 행한 존재의 그 절대성 앞에서 자신의 초라하고 또 자신의 유한한 그 실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조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 앞에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외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 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인 베리시트, 즉 태초에와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첫째, 근원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그 지식이 쌓이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제로 포인트의 단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갈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경외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은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를 올바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재롱도 피우고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떼도 쓰기도 하고 또 옷이 필요하면
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우리 가끔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땡깡을 부르는 아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어서 내 모습을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보여주게 됩니다. 왜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아니까 비벼볼 만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그래서 자신의 본성이 자신의 부모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의 본성이, 그 대함의 정도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에는 막 땡깡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고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지만 그 정도, 아이들이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죠. 한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막 위험한데 찻길로 뛰어들려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해를 끼치는 행동을 내 자녀가 했을 때 부모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땐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시던 부모님이 그 순간 표정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낯설고 또 쌀쌀한 모습을 본 자녀는 순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그 순간의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어떤 생존의 위협이나 학대적 공포는 아니죠.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면에 존재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랑과 함께 다른 한 곳에 내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죄를 억제하게 만듭니다. 이 경외함이 자녀들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으로부터 온 것이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진 이 경외함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저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단순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심판자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천지가 가진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사야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지요. 천사가 제단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인된 나 사이에는 오직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먼저 다가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경외의 신앙을 배웠구나. 그렇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제는 네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이사야를 아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리신과 아람과 르밀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인간의 눈에는 국가의 존망을 당장 위협하는 엄청난 권력자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적인 창조주를 기준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위협이 그저 타다가 남아서 연기만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장작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화염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타다가 남은 장작개비 하나가 쾌쾌하게 매연을 이렇게 좀 피우면서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 매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하찮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공포를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도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네가 나를 정말 두려워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나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경외하는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크고 강한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권력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절대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신 지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가짜고, 사랑은 그저 순간이고, 경외함, 두려움이 진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결핍된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의 큰 오류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방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무엇보다도 먼저 경외심을 가질 때에 승현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참되나 식처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지식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또 그분의 인자하심, 또 불멸하심, 불변하심 등 그분에 대한 이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이라는 사실을 책으로 우리가 읽고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산속을 헤매다가 그곳에서 진짜 살아 숨쉬는 거대한 호랑이와 내가 직접 눈을 마주친다면 그 순간 온몸의 세포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와 동일하게 반드시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마주 대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고
그분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정말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오늘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의인으로 불렸지만 그의 우리가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늘 그의 삶이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몰랐지만,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의한 쳇바퀴를 돌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막막함, 또 타인의 나에 대한 낯선 어떤 평가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쉽게 지배하고 또 흔들어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그 대가로 세상의 모든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들을 다 두려워해야 하는 피곤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범호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 편안한 책장을 잠시는 덮고 나의 알량한 자아를 철저히 뒤흔들고 또 압도할 진짜 호랑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절대자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잃어버린 경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유일한 지혜로 삼아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범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